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주 만물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기로 숨을 쉬고 자연을 보며 그 자연에서 나온 것들을 먹고 마시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교과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사람이 단세포의 미생물에서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연의 모든 발생은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지금의 과학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어떤 에너지의 분출로 인해 생겨난 미세한 생명체로부터 지금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에서는 사람도 동물 중에 일부이고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지금 자연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만드셨고 그 모든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적 가치는 다른 동물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온갖 동물들의 이름을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붙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대표적인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필요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로 쓰시려고 다른 말로는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당신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아담이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조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끝에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고 찾아오시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한아름의 꽃다발을 안아들고 찾아온 신랑처럼 이것 봐라.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너를 위한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집을 나와서 교회에 오시면서 길에서 보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높은 하늘과 구름, 이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시는 길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길가에 핀 들꽃들을 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귀한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십자가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권이 없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 즉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14세까지는 보호자 아래 있어야 하고 25세까지는 후견인의 관리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부모가 일평생 이룬 것을 자녀가 이어받기 위해서는 기나긴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살아낼 만한 실력을 갈고 닦는 준비되는 시간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예들 중에 머리가 좋고 학문이 뛰어난 자들을 집안의 개인교사로 임명했습니다. 집안의 상속자이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은 비록 그 신분은 귀족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었던 종의 말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관리인이 시키는 때에 공부해야 하고 당시 예절과 품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노예가 귀족의 자녀를 가르치는 조금은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던 지식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전락한 철학자들이 로마로 팔려오게 되면서 그리스 문학과 철학을 동경했던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개인 교사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들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개인교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그리고 그 이전의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개인교사를 율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율법을 따라야 했던 것은 그 어린 시절 미숙했던 시간,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기간이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가 율법을 따라야 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불완전함과 미숙함을 다루고 때가 되었을 때에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5절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이 찼습니다. 마치 컵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듯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이렇게 차오르는 것이죠.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고 감히 조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바로 그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율법의 시간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초등교사 아래 있었던 아이는 이제 상속자로서 위엄과 명예와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자를 그때까지 지도해왔던 초등교사, 이 개인 교사는 그러므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율법을 지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이미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초등교사의 그 권위 아래서 복종하는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종노릇을 해야 했지만 원래 그 정체성은 결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은 상속자입니다. 그 정체성은 자녀입니다. 초등교사의 권위 아래 잠시 놓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는 상속자였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영원하지 않지만 상속자의 권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과 자녀됨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됨의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수동태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무보다는 명예입니다. 의무는 딱딱하고 무겁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들로 채워진 관계가 의무입니다. 의무를 저버리면 관계가 깨지고 그에 따른 처벌이 따릅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의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명예입니다. 명예는 자유롭습니다.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명예, 가문의 명예,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의무들만으로 살아가는 종의 멍에를 진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헌신된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은 가산을 다 잃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잔치를 보며 분노합니다. 죽지 않고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에 그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화가 난 채 밖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큰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나오시죠.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아들은 지금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고 아버지를 잘 섬겼지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었는데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아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깟 염소가 문제냐라는 말씀이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이 말, 그 말은 네가 바로 상속자다라는 의미죠.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가 상속자고 내가 유업을 이을 자인데 도대체 거칠 게 무엇이고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그만큼의 권세, 그만큼의 권위, 그만큼의 명예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것이 참된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들로서 그 집안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는 이 큰아들의 성토가 이 큰아들이 얼마나 율법적인 자세로 아버지를 섬겨왔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큰아들은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온 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무를 다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이 동생이 대접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의무에 대한 보상,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의무, 그것을 넘어서 자신이 한 것에 대한 보상, 그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아버지의 상속자로, 그 명예로운 삶으로 큰아들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크라존이라는 단어인데 크게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크게 목 놓아서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커다란 감격과 흥분과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탕자와 같이 죄 가운데 버려졌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심을 다해서 끌어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과연 무엇인지 죄인인 우리들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깨달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십자가의 은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마침내 깨달아지고 내 피부로 느껴질 때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은 그가 아들로서 누리는 명예, 아들로서 누리는 기쁨, 아들이기에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 의무감으로 일평생을 달려왔던 큰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말씀하며 그를 자녀요 상속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착한 아들이 되고 효도하는 아들이 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아들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큰아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이 아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지금 잔치를 베푸시죠. 아들이니까요. 그것이 섭섭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그 섭섭함.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초등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율법적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리는 기쁨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부심, 명예, 그것이 이 큰아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보여지는 것에만 몰두하며 틀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초등학문인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참으로 유치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에 이방인이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소위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에 불과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세상적이며 육체적인 자아의 욕구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욕구는 다름 아닌 나를 증명하려는 욕구, 나를 확인하려는 욕구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증명의 욕구는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1차원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신앙이 그것에 기초해 있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셨다. 이 작고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상속자고 네가 나의 자녀다. 무능력하고 유치한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었을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정죄감과 죄책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잣대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주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다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온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왕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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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건지심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죄감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정죄하고 또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성숙한 삶, 더 자유로운 삶을 향해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정죄감에 머물러서 나 자신을 찌르고 또 찌르면서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저는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다 해봤어요. 제가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명예와 권세의 삶,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상처 덩어리입니다. 우울하고 괴로운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다시 무릎 꿇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자유함과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깨달으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능력이며 주님의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자격 없어요. 자격 없죠. 우리 예배할 자격 없습니다. 찬양할 자격 없습니다. 기도할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누더기 옷을 주님께서 벗기시고 왕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왕자의 옷을, 공주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인장 반지를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해라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너 구원받아, 너 예배해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 권세로 이기는 자, 그 권세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 왕의 자녀로서의 그 권력을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자, 그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자녀된 것, 아빠 하나님, 그렇게 부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아들, 딸아,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가정의 영역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돌이키며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자녀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침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역사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사단의 어떤 참소함도, 사단의 어떤 악한 공격도 틈타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충만한 자들로, 충만한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가정과 개인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인생도, 자녀도, 미래도, 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우려 하고 사람들 앞에 확인하려 하는 그 자아의 욕구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십자가로,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으로, 그 명예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